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장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와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의 여러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솔로몬 시대에서 시작해서 남왕조, 북왕조로 분열했다가 또 각각 남북이 망하고 그런 역사를 여러 왕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평화와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 왕이 이제 늙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은 이것을 틈타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요 스스로 왕으로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5, 6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이며, 이 자기를 높이며라는 건 교만한 거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군사, 전차, 말 이런 걸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핫깃의 아들 그랬죠. 부인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부인이 핫깃이었어요. 그 핫깃 사이에서 나온 아들인데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서열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6절에도 보면 한 번도 왜 이렇게 했니? 이런 야단을 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아들에게 제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도니아가 교만했고요.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그 아도니아의 교만,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은 결국 사단의 통로이고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잖아요. 아도니아는 왕을 세우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인간의 꾀로 또는 계획으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다. 이건 진짜 방임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가정 말고는 어디서든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자식에 관한 것이 한 편도 없어요.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도 어찌 보면 아버지가 한 번도 훈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결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이 안 된 거죠. 자녀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요. 소명입니다. 훈계를 하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는 아도니아의 왕이 찬탈 시도를 하는데요. 이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행동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나단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말씀을 하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단의 이 개입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또 이 개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꾀나 사람의 음모로 또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음모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이 반란이 막아지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나단과 밧세바의 두 사람의 도움과 계획 때문만은 아니고요. 거기는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되거나 변함이 없이 역사 속에 드러난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제사장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성취한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즉위로 말미암아 아도니아의 음모가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제단뿔을 잡고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때 제단뿔을 잡았다 할 때 이 제단뿔은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 이렇게 뾰족하게 위로 솟아져 있는 그 돌출한 부분을 제단뿔이라고 합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제단뿔은 출애굽 때부터 이걸 잡으면 도피성과 같이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달려가서 그걸 잡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잠깐 두 왕이 있었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 거의 다 됐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이렇게 잠깐 두 왕이 있었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한 나라에는 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지금 두 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 안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솔로몬의 종으로 이렇게 비하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조건부로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 1장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